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다른 책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전체의 장르가 시이면서 악보 없는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불리며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독보적인 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의 풋살모이, 즉 찬미가라고 하여 오늘날 시편의 영어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시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 지었습니다. 시편은 절반가량을 다윗이 차지하고 있어 때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여진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 73개, 모세의 시 1개, 솔로몬의 시 2개, 고라의 자손들의 시 10개, 아삽의 시 12개, 헤만의 시 1개, 에단의 시 1개로 모세의 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까지 1000년 이상 오랜 세월을 거쳐 쓰여진 시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50개의 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아 시편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1권은 1장에서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토라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시편도 토라와 같은 권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면서 다음 권으로 이어주는 봉합 시편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2편은 표제 없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권에는 소위 말하는 순례 시와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에 해당하는 순례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유명하며 시편 전체의 피날레로서 결말을 웅장하게 마칩니다. 시편의 유형은 크게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지혜의 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체를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의 주권을 찬양하며 시온의 거하심을 찬양합니다. 탄식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개인과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경배로 마칩니다. 감사의 시는 보살핌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해 탄원이 응답받았을 때에 대해 감사의 화답을 드립니다. 지혜의 시는 지혜문학적 관심들, 즉 악인의 번영과 같은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성공을 추구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등의 문제로 씨름하는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처럼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하기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처럼 그 시에 관계된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시의 양식으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처럼 음악 반주에 대한 지침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전문 용어들은 오늘날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믹담은 속죄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고 마스길은 교훈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항상, 영원히 또는 고양시키다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소리를 크게 하라는 악상기어로 보기도 하고 찬미를 위해 엎드리라는 예배의 지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음악에서의 일시 멈춤이라는 의미로 보고 막간을 이용하여 현악기를 간주하거나 묵상을 위한 멈춤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시편에는 구약의 모든 신학적 생각들이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이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장례식에서도 어울리고 결혼식에서도 어울리며 슬플 때, 기쁠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두려울 때 등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항상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구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은 시편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시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참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좀 의미가 다가오시죠? 네. 자,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시편의 전체 주제인 1편과 2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하고 2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편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하고 2편이 다르게 적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곧 이 말씀 전체 시편의 내용들을 아우르는 것에 있어서 1편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2편에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오늘날 현대에서 개인,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는 먼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우리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편의 두 번째 연인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역할들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시온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시온의 왕은 어떠한 왕이냐? 7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여부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르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시온의 왕,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우실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시편 전편을 읽으면서 무엇부터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 우리가 가장 유명한 구절이 7절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심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심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표하시기 위하여, 예언하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앙의 인물로 대단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어지는 그 통로 가운데 관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2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 편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는 것이죠. 조금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요, 마치 바벨탑을 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하고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나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 동일한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이유가 그 깊은 뿌리 가운데는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같이 교만하여진 그 모습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의 악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비웃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하여서 천국의 응답은 비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온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 시온의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강하고 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가 있습니다. 자, 첫째,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또한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과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어라. 아유, 어떻게 주님 앞에 떨으라는 말이냐라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 말씀에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즐거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경고가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에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망하는 자의 길에 서게 되고, 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지만 주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동일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세상 분야에 다 쪄들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너희의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값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값을 찾은 것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장자의 목숨을 걷어가시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그 한날 한시에 그 죽음의 영으로서 치시고 없애신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은 뭐냐면 그 진노하심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그 집은 죽음의 영이 그곳을 유월하여서 지나쳐서 그곳에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것이고, 그 진노가 임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그들이 구원의 첫 표징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그 죽음에서 면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면한 것이 단순히 면해졌으니까 그 다음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은 주님께 붙들려져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고 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거냐? 1장 말씀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서 나누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그 의인의 길을. 결국 하나님께, 자, 복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이야기 드리면, 복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떤 재산에 손해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뭐 이렇게 대학교에 바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데 가가지고 아무래도 이거 기도한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을 미룬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샤머니즘에 있는 기복주의 신앙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샤머니즘의 기복주의 신앙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힘든 것도 액땜을 하는 것이고 애군을 막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어야 그게 마치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복은요,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삶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복된 자의 삶이고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삶에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도 그거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멸망의 지름길하고도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인생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복은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가 보는 건데요. 이 말씀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주님께 붙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악인들의 꾀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꾀부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꾀부리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 행하는 길, 뭐 그것도 죄인의 길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죄인의 길이고, 결국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결국 우리의 삶에 연수가 쌓이고 재산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삶의 지인이 쌓이고, 어쨌든 나에게 자신감이 붙으면서 삶의 자리 속에서 뭔가 교만하고 오만해져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것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오만과 교만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싫어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이거 악인의 꾀도 아니고 죄인의 길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 2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말씀 얘기 드리지만 제게 유익이 된 게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읽는 시간이 좋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서 읽으면서 졸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읽으면서 조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조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내가 말씀 가운데서 그냥 젖어서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 미리 녹음한 것도 거의 읽으면서 졸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혹시 뭐 영상 보시면은 그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결국은 이런 소리예요. 그 율법이 어떠한 소리냐면 아이가 가장 안정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모르겠지만 갓난아기면 갓난아기일수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엄마의 목소리가 아빠의 목소리가 부모의 목소리가 이 아이에게는 가장 사랑을 얻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를 보호하는 위대한 목소리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주님께서 벌써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그 율법이 딱딱하게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안전하면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아이를 기를 때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는데 그때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어요. 어떤 눈동자입니까? 엄마의 눈동자가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 그 시야에서 있으면 이 아이는 안전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는 자유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불안하고 가장 힘든 시간이고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60만 명에서 200만 명,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들의 삶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역사적인 증명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데 나라도 없어질 수 있고 말도 달라질 수 있고 사람들도 섞여질 수 있고 내 땅도 없어질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삶이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의미와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무언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의 터전 가운데에서 베풀어진 삶이 그 인생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오늘날 세워진 나라 속에서나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은 절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우리 의무감으로서 막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어느 때까지 잘 연주할 때까지 잘, 잘 얻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운전을요, 처음 배울 때, 물론 지금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처음 배울 때 등줄기에 땀 한 번 나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땀 나면서, 힘들게, 누가 옆에서 빵빵거리면 힘들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어느 때는 막 화장까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게 될 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운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결론은 쉽고 처음에는 그렇게 딱딱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가 운전이 무르익으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연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어지고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내가 생각해보고 삶에서 적용해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같이 고백해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익어가면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평생 동안 죄 한 번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칭찬만 받는 거 아니에요. 바세바를 번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가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썼지만은 그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되고 그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죄악의 영향력을 끼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에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릴 자로서 세워졌지만 그의 삶 속에서 중심을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그 나라가 나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주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금 감동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밤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으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의 율법은요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자, 그 모습에 대하여 3절이 더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우리 이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3절 말씀. 자, 이게 이스라엘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있으면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 주변에 그 뿌리에서 받을 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먼저 건조한 땅이니까 그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는 거죠. 특별히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면 그 물줄기가 딱 여기에서부터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철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의 원칙을 따라 그 열매를 맺어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 받을 햇빛과 실제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자, 형통은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께 통하지 않으면 불통이고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이렇게 자리들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것이 4절과 5절에 있는 하나님께 붙들려지지 않은 자의 삶이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겨 날려 보셨죠? 저기 탈곡기 털면 나오는 겨요. 굉장히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은 묵직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유행 바뀌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언제는 빨간색 입술이 유행이었다가 언제는 푸르죽죽한 입술이 유행이었다가 어느 때는 내추럴하게 한다고 별로 바른 듯 안 바른 듯 한 것이 유행이었다가 근데 당시에는 촌스럽지 않다고 그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왜 어느 때는 이런저런 옷을 입고 저런 때는 이런저런 옷을 입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악인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든든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죠.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의인들이라 모임하는 것을 이너서클이나 이런 아주 대단한 것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는 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령이 세워지는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의 길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밖에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의 자리에 있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 삶이 온전하고 깨끗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쫓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법칙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그 삶을 세워가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요, 행복한 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행복한 자의 길. 그러나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길은요, 이 악인의 길은요, 죽음의 그 길입니다. 죽음의 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에 속해야 되는가?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길에 속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나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율법, 주의 찬양의 시를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가 나를 속박하네. 이 노래가 나를 힘들게 하네. 이 노래가 나가 지겹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져 있는 이 시편의 찬양의 시를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풍성하게 하네.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치유하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승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